요즘처럼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보이스 피싱이니 뭐 전화니 문자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기획부동산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 가지고요, 성도들을 속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자기들도 속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뭐 잘 사는 분들도 아니에요. 어렵게 사는 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저축했던 돈을 가지고 땅 한 표 마련해 보려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기 소유를 할 수도 있는 땅도 아니고 팔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기획부동산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획부동산이 이런 겁니다. 산 전체를 그냥, 아니면 별로 쓸모없는 그런 땅을 전체를 사가지고 그것을 막 쪼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쪼갠 작은 부분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땅이긴 하지만 팔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파는데 얼마나 곤모술수로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사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거 속긴 속나. 우리가 요즘 얼마나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기꾼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을 잘하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 가지 속이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 좋은 것을 잘 나눠주기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죠. 그래서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는 그 말쟁이가 많더라, 그런 이야기 하죠. 참 말 잘합니다. 근데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좀 말 잘해서 그 사람들 행복한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그 말이 진실됐는지 안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 잘하는 것에 혹해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의 곤란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속담에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 말 때문에 그 말에 속아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에 설득되어 가지고 정말 이 범죄 집단 이런데 같이 합류해 가지고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을 잘하는가. 요즘 수많은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 중에서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사람이 어떤 지혜나 그 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과 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삶으로, 또 올바른 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그래서 말쟁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의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죠.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인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아테네, 아덴, 그리고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가 다 지배했던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인데요. 그곳은 헬라, 그리스가 다른 말로도 헬라 제국이었죠. 그 전에는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때 그 문화의 핵심 뭐였냐면 그리스 신화와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철학들이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이니. 그런데 그들은 이 철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서로 반박을 하면서 이게 논쟁을 벌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운명술이 발달되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그리스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웬만큼 똑똑해서는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지적인 탁월함을 추구했고, 그래서 서로 논쟁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그들의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는, 또 그렇게 그 논쟁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추앙을 받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봤습니다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죠.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사람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도시에 가서 얼마든지 지혜가 있는 분이죠. 가마리알 문화에서 이 논리나 수사학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운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 중국 같으면 베이징 대학, 이런 데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내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런 심경과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게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순식간에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6개월 만에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모함을 다 해서 결국에는 한밤중에 도망 나오듯이 쫓겨나죠. 그러다가 베레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테네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온갖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 신들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상세계에 대한 그런 토론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지식을 동원해서 정말 헛된 것을 그렇게 토론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그 광장에서 토론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이름도 모르는 신을 부르면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떤 길로 가는지도 너희도 모른다. 그래서 온갖 철학을 동원하고 수사학을 동원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들과 맞서서 그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토론하고 논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덴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덴은 그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의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시를 뽑으라면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였습니다. 또 큰 도시가 빌립보,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융성하게 그렇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논쟁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혜를 동원해서 이야기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곳까지도 유대인들이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아예 배를 타고 건너와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는요,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나만 남고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나 또 빌립보나 이런 데 가서 교회를 돌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심정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오느라. 사도행 18장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심정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는 자신의 어떤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 지식과 뛰어난 언변이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목사들이 전도를 많이 하겠죠. 전도 열매가 가장 많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도 전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다들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교수들이 가장 전도를 잘하겠죠. 지식이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 잘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전도를 잘 많이 그래서 당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인본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의 지혜, 말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복음만 그렇게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세상 이웃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똑똑한 말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전도 열매가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예수님이 나의 이 삶의 원동력인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증거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전도를 못하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지식인들이 먼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경의 글을 가지고, 중국인 성경 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또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희초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참 드문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사 말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믿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전해준 성경 가지고, 성경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글도 모르고 학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지금은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절에 말하는 그 지혜와 6절에 말하는 지혜가 다른 것이죠. 1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6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것이고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 왕이 됐든지 또 지식인들이든지 박사가 됐든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이 감춰졌던 지혜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지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용서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아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철학자들은 이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 천국이 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란 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자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께서 잉태를 할 수 있느냐?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 시대부터 출애굽의 그 장대 위에 세워졌던 노뱀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자신들을 그렇게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했을 때 불뱀에 물려 죽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너가 지금 당장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노뱀이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급차에 보면 이런 지팡이 같은데 노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게 장대에 매달린 노뱀입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마비가 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쳐다보라니? 그러면 낫는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깨끗하게 살았고요. 말끔히 독이 없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은 죽게 된 것이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구약에는 수많은 예표와 예언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춰준 지혜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3년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귀한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감춰져서 똑똑하다고 지식 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할 때만이 이 감춰진 지혜, 이 지식,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8절 9절에서 보면 사람의 그 깊은 것은 그 사람의 영만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영만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과 그 방법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지혜롭게 잘 전달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해준 그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그 말씀에 대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늘 성령이 깊이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한동대를 세우신 김영길 총장님. 그분이 우리나라 올 때, 처음에 우리나라 올 때는 카이스트의 초대 총장으로 왔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미 우주항공국, 나사라고 하죠. 그곳에 재료학 박사로서 근무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나사에 들어갈 때 한국인은 최초였습니다. 아마 동양인으로 최초였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그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가 교회는 다녔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는 다녔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연구를 하는데, 이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어떤 문제에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괴롭고 고민되고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한 가지 깨달은 게,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특별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왜 안 물어보냐, 그 의문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했다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람의 그 능력,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느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바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